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함께 계심을 알고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 권세 주 영광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하시는지 깊은 곳에서 이해와 감동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아니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모두 진심으로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넘치는 사랑과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대해, 건강에 대해, 결과에 대해 염려하기보다는 매일 아침 깨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세워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콩 엘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더욱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게으름뱅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깨어있어 다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합심하는 엘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홍콩 엘림교회가 이 땅에 예수님만이 참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을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역사를 증거하시는 조윤태 목사님, 성령님께서 시간 내내 함께 하시어서 말씀에 더욱 권위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해 오직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밭을 주장하사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소리 약간 울리고 약간 굵어요. 좀 샤프하게 좀 해주세요. 11장 25절 그때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르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으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나와 함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어떤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드리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고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공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 공예배 대표 기도에 담았습니다. 또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함께 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좌에서 다 받으신 줄 저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준비한 것을 올려드렸고 또 여기 우리 고백을 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담아사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 가족마다 복을 하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붙들어 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생명들 지켜주시고 또 건강한 태아로 이번에 또 지난 주간에 또 탄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축복하고 기도하는 대로 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업과 비즈니스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다스려 가시는 우리의 직장이 되기를 저희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땅끝에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기를 원하고 전쟁과 여러 가지 많은 흉흉한 소문들 또 태풍과 여러 많은 피해 소식들 저희 듣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주께서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 자들 주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호기관들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나라의 시스템들이 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여러 가지 이슈들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이럴 때 한마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것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고 계신 분 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약속 성구 같이 한번 먼저 암송하시겠습니다. 그런 적 너희는 다 같이 시작.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아멘. 오늘 먼저 우리 방문하시고 또 오신 분들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문영호 집사님, 최석연 집사님, 홍콩에 잠시 방문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저기 중간에 계신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 집사님, 최 집사님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에 홍콩에 계실 때 저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도 잘 하셨고 여러모로 참 봉사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사우스 아프리카에 다리 밑에 거주하는 그런 그 사람들 위한 그 신발 보내는 그런 일들도 그때 같이 하시고 마지막 가시기 전에 또 우리 홍콩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 다 모셔서 식사 대접하고 그 때문에 그 기억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너무너무 참 그 당시에 감격해 하셨고 바로 또 알아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제가 좀 전에 참 그걸 또 봤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홍콩에 잠시 오셨는데 좋은 시간 가지시고 또 가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 기도 가운데 서로 교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 결혼식 때도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갑자기 이상하네요, 여러분. 우리 또 우리 양희철 목사님 오셨습니다. 사모님 오셨는데 두 분 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우리 양 목사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나와서 간단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1부에는 사와리캅 했는데 우선 오늘 영상 잠깐 한 2분짜리 만든 게 있는데요. 영상으로 잠깐 보고하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현재 치앙마이로 옮겨간 지는 2년 반 정도 됐고요. 2년 반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길을 열어주셔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역들이 이제 치앙마이 선교교회, 지난번에 또 방문했던 양정근 목사님과 함께 같이 동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한 150명 정도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 100명이 MK들이고요.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가 3명밖에 없지만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해서 학생들이 100명, 다 MK들입니다. 대부분 MK들이고, 그리고 이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40분, 그리고 일반 가정,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뭐 이렇게 몇 가정 해서 한 50분에서 150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악기 레슨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악기를 제대로 배웠던 그런 적은 없었는데,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제 선배들 등러머로 배우다가 이곳에서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프라미스 학교라는 그 현지 로컬 학교가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 학교이기는 한데 대부분 아이들이 이 저소득층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학비조차 내기가 어려운 그런 아이들이고, 기타 하나 구매하는 것도 3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기타 하나를 구매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던 그런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와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느냐, 해줄 수 있느냐 요청이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피아노도 칠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게 기타인지라 그냥 기타를 가르쳐 주겠다. 그랬더니 정규 수업 과정에다가 그걸 넣은 거예요. 오후 시간에. 그래서 이제 28명의 친구들이 처음 첫 해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28명 아이들을 기타를 가르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얘 하나, 코드 하나 봐주고 나면 얘 봐주고 28명을 봐주고 나면 너무나 힘든데, 한 해는 28명, 그 다음에는 좀 줄여가지고 12명.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기타를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 근데 너무나 받는 것이 익숙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가 와서 기타 하나 사주겠지, 이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한 번 주고 또 2번 주고 나면 너무나 이게 일상화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안 되겠다, 아이들에게 챌린지를 하자. 내가 너희들에게 기타를 사줄 수 있다. 그런데 이 기타는 너희들에게 그냥 줄 수는 없고 내가 제시하는 3곡의 이 곡을 마스터하는 친구들에게만 주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한 학기 레슨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레슨 시작하고 거기 그 12명 중에 8명의 친구들이 마스터를 했어요. 3곡을 다. 그래서 연주회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타를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또 계속되는 요청이 와서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사실 솔직히 내심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도 가면 기타 주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랑 조금 협의를 하고, 제가 요구했던 부분에서 학교에서 요청이 제대로 협의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제 프라미스 학교는 한 해를 쉬고,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곳이 이제 넝덩이라고 하는 지역에 기독교 복음 센터가 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센터인데, 거기에는 한 80명 정도의 어린 친구들이 모입니다. 그 중에 이제 중고등부에 있는 아이들 12명 친구들이 이 기타를 또 배우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또 기타를 가르치는데, 그쪽 아이들은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태국은 이혼율이 거의 한 70%,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는 굉장히 이혼율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아이들이 대부분 다 그 편모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어서 이쪽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후원해야 되는 상황인지라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타 구매를 해서 센터에다가 두고, 센터에 와서 배울 때마다 기타를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하나씩 배우고 나가면, 이 배우는 시간은 잠깐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요 자기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제 자기가 기타로 이제 어떤 데 가서 이제 라이브도 하고 하면서 또 이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게 잘 진행이 돼서 정말 은혜 가운데 이 아이들이 무언가 하나를 더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또 배워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와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선교교회 어와나 시작이 이제 5주차 되었는데요. 우리 엘림교회 어와나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같이 했던 우리 분들이 계신데 그 시작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도 이제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드디어 이제 어와나를 시작하면서 22명의 유초등부 친구들이 같이 어와나를 모임을 하고 있고요.
제 소망함은 이제 이 어와나 사역을 통해서 태국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 중고 청소년들, 유초등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와나 본부가 홍콩에도 있고 네팔에도 있고 미얀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태국은 동남아의 허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부강한 나라입니다. 주변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까지 넘어가는 이런 나라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그런 국가인데 아직 태국이 없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해서 한국 본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중순에 한국에서 어와나 선교사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그때 이제 우선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가서 태국의 어와나 본부를 개척을 하고 어와나 태국을 통해서 아래쪽으로는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까지 그리고 위쪽으로는 여러 나라들을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본부 개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시간 되시면 한번 오시면 제가 맛있는 똠양꿍 한번 대접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 저는 여기 있을 때 강도사님 오셨는데 제가 가서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셔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가시면 좋은 장소 되기도 하고 또 그 지역을 위한 기도 제목도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3, 4분기 정기 재직회 10월 2일 수요일 저녁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학균 집사님 가정에 딸을 하나님께서 또 주셨습니다. 이학균 집사님 혹시 오셨습니까? 일부 예,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이재철 집사님, 박원경 권사님 또 파송하는 그런 기도 같이 하고 했는데 지금 혹시 오셨나요? 일부 예배 참석하셨죠? 새가족 만찬은 10월 19일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가족 만찬은 초대받는 분들, 새로 오신 분들과 또 아무래도 또 초대하고 환영하는 분들이 계셔야 되니까 각 목장에 선별된 분들로 따로 초대장을 새가족부에서 다 이렇게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초대되신 분들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염두에 두시고 이때 시간들도 비워놓으시면 좋겠고요. 대학부와 청년부는 또 따로 그 시간들 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많은 사람들 또 새롭게 계속 보내주셔서 늘 참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비전 트립 다녀왔는데 다녀온 관련된 간단한 영상 보고는 축도 후에 잠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축복성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우리 비전하우스에 계신 분들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쉼을 얻으라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동일한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몇 가지 좀 더 정리를 했고 또 오늘 말씀 전한 중에 좀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29절 거기에 보면 오늘 제목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쉼을 얻으라.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 이 본문을 처음 받는 사람들 또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와서 너희들 좀 쉬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참 복음입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목사님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듣습니다. 왜 쉬고 싶습니까? 이제 수고롭거든요. 짐이 많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쉬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여기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내 멍에를 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멍에를 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매면 힘들지 않다. 내 멍에는 쉽다.
멍에를 부리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하고 난 다르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멍에는 그 당시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있죠. 그 소들이 여러 마리 이렇게 밭을 가는데 그 위에 이렇게 멍에를 세웁니다. 해서 한 방향으로 가도록, 또 한두 마리 소가 아니라 여러 마리 소가 밭을 갈면 좀 더 쉽게 그렇게 밭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멍에 아래 있는 소의 입장을 생각하면 짐승들이라서 뭘 생각을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뭐 숨이 차기도 하고 그렇겠죠. 자의적으로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할 겁니다. 그냥 멍에 아래 있기 때문에 아주 밀려가고 또 엮여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그 소를 이끄는 농부가 잠시 쉬게 해주지 않으면 쉴 수 없죠. 그걸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좀 연결도 된다 싶어요. 시스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참 어렵습니다. 한 달이라도 우리 직장에서 쉬게 되면 그다음 뭔가 좀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내가 여기 어떤 부속품 같아 그런 생각이 들죠. 회사 부속품 혹은 또 뭐 사회 부속품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좀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멍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떤 형태의 멍해를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해 틀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런 뭐 어떤 형태든 이 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출근 안 한다고 그러면 멍에서 벗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 있으면 또 가정에 또 내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멍에가 벗어나는 순간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떠날 때입니다. 죽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제가 2건의 부고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사진도 올려놓으신 분 봤고, 또 어떤 분은 또 카톡도 보내오셨어요. 선교사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님을 어디에 잘 모셨습니다. 만장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요, 이 멍에를 벗어나는데 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자유롭게 되냐? 그건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또 심판이 있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멍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러분 멍에를 메고 있는데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이 말씀 보면 그래요. 어떤 멍에를 메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쉼을 얻는데 멍에를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멍에를 메느냐에 따라서 그게 수고로운 짐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멍에를 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쉬기도 하고 그 멍에의 종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멍에가 농기구를 뜻하지만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두 나라가 세력이 전쟁을 하면 한쪽이 한쪽 있잖아요. 그러면 진 사람들은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됐죠. 그래서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고 무기 다 뺏기고 뭐 발목도 이렇게 사슬이 묶이기도 하고 손은 뒤로 묶이기도 하고 해서 이긴 편에서 세운 어떤 멍에 밑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 멍에 막대기 같은 작대기 같은 그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지나가게 함으로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다시는 저항하지 못하도록 아예 사기 자체를 꺾어버리는 그런 퍼포먼스 같은 게 있습니다. 멍에 밑을 지나가게 한다. 말 그대로 뭐 서브란 단어, 서브, 이구음이라고 하면 이게 짝대기, 멍에 이런 뜻입니다. 그 멍에 밑으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해서 조금도 저항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이제 이런 자들이야 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굴욕감과 수치심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이제 너희들 노예야. 꼼짝 못해. 이제 너희 우리의 밥이야. 우리 죽일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우리에게 너희들 모든 것 다 달려있어. 바로 그런 운명이 이제 너희들 시작된 거야. 그거 분명히 알아.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역사상 아주 그 치욕적인 어떤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을 행하도록 상대로부터 요구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로마에서 역사에서 치욕적인 일인데 너희들 살려주겠다. 살려준 대신에 이거 해라 하니까 그 참 명예를 중요시하는 로마 군인들이 하기 어려웠잖아요. 그것도 그 일들을 하게 되고 로마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그런 참 굴욕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멍에를 이야기하는 내가 누구에게 항복하느냐, 누구에게 엎드리느냐, 누구 밑을 지나가느냐, 누구에게 서미션 하느냐, 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멍에라고 하면 항복의 의미가 있고 또 멍에라는 것은 패배의 의미가
이제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이겼다 졌다라는 떠나서 누구의 멍에를 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2차 대전 후에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프리카 몇 나라 못 가봤지만 방문한 몇 나라들 보면 잘 못 살아요. 여전히 이전에 그 식민 독재했던 그 나라 영향권 안에 있고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그런 뭐 대통령, 독재자 이런 사람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밀어주고 또 뭐 백성들은 또 어렵고 여전히 그런 대부분 나라가 그렇습니다. 서강 열방 제국들의 멍에를 메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독립 후에도 여전히 비참하게 살아가는 걸 봤어요. 한데 좀 대조적이기도 한데요. 뭐 이거 설명하기 위한 본문을 설명한 예로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콩은 이전에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전쟁에 패해서 이 땅을 빼앗겼죠. 빼앗겼고 나 돌려줄 때는 뭐 조차한 그 땅까지 다 같이 한꺼번에 돌려줬는데요. 근데 식민제국 시대를 지났지만은 홍콩은 지금 세계 4대 여전히 금융도시 중에 하나고 뭐 금융권에 계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여러 가지 상황들 옛날하고 바꿔도 이 지위가 참 공고하다, 튼튼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매는 그 자체 매냐 매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떤 멍에를 매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고롭고 무거운 짐과 같은 멍에가 있고 쉼을 얻는 멍에가 있다.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은 이 땅의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멍에를 매느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일을 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멍에는 마귀의 멍에였습니다. 마귀에게 submission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온 내용들도 이 뒷부분 11장 뒷부분이겠지만 앞에 나온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그 멍에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이제 그 멍에를 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흑암의 땅에서 자유케 시키기 위해 하셔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주님 오셨는데 말씀도 전하시고 온갖 기적을 다 행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마귀가 짊어지게 한 그 멍에 아래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화 있을 진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화가 있는 거야.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레세다야. 그것이 너희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멍에를 졌기 때문에 그땐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고롭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싸움은 뭔가 하면 내가 누구의 멍에를 지느냐 이 싸움입니다. 누구에게 내 자신을 드리느냐, 내가 누구의 종이 되게 하느냐, 어디에 서미션 하느냐, 바로 그 종이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멍에를 지는데 누구 멍에를 지느냐 그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을 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래. 이제 영으로 과거에 빚진 거기서 벗어나면 된다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17절에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으로 그 멍에를 메고 있더니 너에게 전하여 좀 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 이제 새로운 멍에를 메게 되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멍에를 지느냐 저 멍에를 지느냐. 세상에서 져서 마귀에게 져서 세상과 마귀가 주는 그 멍에를 지고 살아가든지 그 결과는 이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십자가의 삶을 살든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든지 그 결과는 기쁨이고 평강이고 본문에 의하면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에 의하면 쉼을 얻는 그런 삶이 된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우리가 많이 하는데 복음은요 바로 이 멍에에 대한 소식이에요. 지금까지 지고 왔던 멍에 말고 다른 멍에가 있어. 이 멍에를 지니까 어깨가 짓물르고 너무나도 힘이 들고 내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고 날 부끄럽게 하고 날 수치스럽게 하고 끝도 없고 잠도 못 자고 했던 이런 멍에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새로운 멍에가 왔습니다. 이전의 멍에들하고 다른 겁니다 라고 관련된 이 멍에를 지면 달라져요. 그게 이제 복음인데요. 굿뉴스입니다. 그게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인도에 원정아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시고 그 부진도 한국에 아주 귀한 일을 하시는 감리교 선교사님이신데요. 그 아들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했다고 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때 오청록 사진 찍어서 올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생의 복음 설교라고 그때 있는데요. 그래서 좀 긴데 살짝 줄였어요. 어떤 부분들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다음 세대 선교사 원송정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마 자기가 선교사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헌신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강의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원 성취형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만일 오늘 저녁에 삼겹살에 김치 볶음밥이 나온다면 형제 여러분들은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이것이 바로 소원 성취형 기쁜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형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집에만 있던 저에게 코로나가 해결된 것은 문제가 해결되어 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기쁜 소식 복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삼겹살의 기쁨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을 마음껏 하면 재밌겠지만 결과로 몸이 안 좋아지고 눈이 또 나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적입니다. 삼겹살을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논리를 정리해 나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결론은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기쁨,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에게 자전거를 선물하는 것보다도 걷게 해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만 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또 기뻐해야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속적, 근본적, 절대적 복음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성경 구절도 이렇게 인용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런 멘트를 했어요. 예전에는 저에게 게임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게임을 처음에 할 때는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임 아이템을 돈을 주고 사도 또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었고 제 마음의 공허함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있던 공허함이 예수님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저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십니다. 여러분의 기쁜 소식은 뭡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있었는데 상당히 잘 썼죠, 그죠? 그래서 참 어릴 때부터 얘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했는데 잘 이렇게 준비했구나. 그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무릎을 꿇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멍에를 매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강압적으로 오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건 유혹적으로 우리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유혹합니다. 유혹해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라고 했어요. 마귀가 짊어지게 하는 그 멍에를 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네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마귀가 예수님이 제안한 거예요. 섭이구,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섭유금이라는 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 밑을 통과해. 내가 주는 이 막대기 밑을 통과해. 나에게 절해. 무릎 꿇고 가지 않으면, 엎드리지 않으면 통과 못 하잖아요. 그럼 내가 살려주고 이런 좋은 것들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실제 마귀에게 절하면 마귀가요 전혀 안 주는 건 아닙니다. 비슷한 걸 갖다 줘요. 무당들이 구설하고 하는데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점점 더 이제 그의 멍에는 옥죄는 멍에가 되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 멍에를 씌워가지고 되어지는 그 결과와 관련해서 가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약입니다. 항복하고 그 멍에를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통과하여 그것을 경험했을 때 굉장히 황홀하다고 하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사람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도시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합니다. 요즘 미국의 이슈가 된 펜타닐 같은 그게 대단한 이슈죠. 한국도 위험 지역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 이게 침투할 때는 큰 뉴스예요. 뉴스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뉴스가 안 됩니다. 뉴스가 안 되는 건 뭔가 하면 이제 벌써 자리 잡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이즈가 처음에 이슈가 됐잖아요. 이제 이슈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종을 울리는 때 바로 그때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조치를 취하고 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지나고 나면 이제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래 이 멍에
라는 것을 우리가 접근할 때 이 마약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누구에게 절해야 되는가 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딱 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왜냐하면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른 땅이었어요. 포도원이 있어요. 이 사람 포도원들 구경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집들이 있어요. 이 사람 천막 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성곽을 봐서 성곽이 있고 성벽이 있고 성 안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놀라 자빠질 정도였죠. 근데 이게 뭔가 하니까 다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놨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준비하셔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헷갈렸습니다. 이야 여기 머리를 제대로 숙여야 되겠다. 우리는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함께 머리 숙이고 예배드리고 지나왔는데 별 아무것도 없는데 얘들은 자기들 섬기는 신한테 이렇게 सब미션 하니까 이런 걸 주네 하고 그게 헷갈린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셨는데도 그냥 따라가 버립니다. 거기에 머리를 숙이게 됐어요. 우상들에게 절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 절하고 그걸 믿고 따라가고 우리도 주세요 우리도 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이미 자기들이 주려고 해놓은 건데 엉뚱한데 이제 머리를 숙이고 멍에를 맨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그걸 동일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이들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광야에 행진할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따라 행진했던 자들입니다. 법궤를 앞에 두고 행진했어요. 하나님의 멍에를 맸을 때 이들은 승리가 있었습니다. 만나와 매출할 그 사람들 경험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어요. 평강이 있었어요. 한데 이제 그 멍에를 떨쳐버립니다. 더 좋아 보여가지고 다른 멍에를 썼잖아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나중에는 망했습니다. 나중에 그 멍에를 맸는데 정말 수고롭고 힘든 짐을 지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포로가 됐어요. 아주 웃기는 거는 자기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기는 나라에 의해서 얘들이 다 이 사람들이 다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 신이 누군가에 따라 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 자신을 드리느냐 머리를 숙이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가 가진 것이 나에게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어요.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난 다른 데 머리를 숙이지 않아. 내 멍에는 하나님의 멍에야. 그것만 할 거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것들이 내게 다 오도록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알라를 섬기면 알라가 옵니다. 알라가 가진 것 다 가지고 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알라가 좋은 거 준다고 생각하죠. 속입니다. 나중에 알면 넣습니다. 내가 누구의 포로가 되느냐? 내가 누구의 포로가 되느냐에서 내가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느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이런 존재야. 계시 종교라고,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자신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요구한 거거든요. 신학교 들어가면 조직 신학, 교의학 이런 것들 배우는데 그 중요한 주제가 신론입니다. 신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성경에 나온 걸 가지고 이제 배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딱 알면 그 다음 다른 모든 것들 그 강론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죠. 이 하나님 말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게 절할 겁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 못 온 이유는 하나님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몰라서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분께 submission, 그분의 멍에를 매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빛들의 아버지 되신 분께서 우리 다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우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멍에는 어떤 멍인가 하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결과는 너희들이 쉬는 거야. 결과는 너희들이 복 받는 거야. 그게 내가 너희에게 매라고 하는 그 멍에의 결과야. 근데 그 멍에는 우리를 강압하는 멍에가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롭게 하는 멍에가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멍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봐라, 나를. 내게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멍에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맸는데 매고 나니까 수고로운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거 말고, 이 멍에 말고 다른 멍에 하나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너무 힘들어? 이 멍에는 매니까 어깨가 짓물르고 너무 힘들어요. 다른 거 좀 주세요. 그래요. 다른 멍에. 왔는데 이게 처음에 좋은 것 같았는데 아이들 게임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아이템이 왔는데 이게 더 힘들어.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아이템이 있어요.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가 좀 유익하게 쓸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유행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 세계에서 지고 어른들은 어른 세계 지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노예선에 노젓는 바로 그런 삶하고 비슷하구나.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업그레이드 된 걸 주세요. 이 너무 힘들어요. 이 노예 하면 다른 노를 줍니다. 그 노는 데코레이션도 되어 있고 아주 멋져 보여요. 스타일리시합니다. 최신 유행입니다. 첨단 기술입니다. 그걸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라.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멍에를 메면 주님께 있는 좋은 것들이 다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어떤 관계에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이제는 이전하고 달라요. 너와 나의 관계는 달라졌어. 아주 이제는 우리는 같은 어깨 동무하는 관계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 멍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속하지만은 부모가 그때부터 자녀에게 속합니다. 늘 아이들에 관심이 있어요. 어딜 가더라도 애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게 관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연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것인가 하니까 예수께서 살고, 예수 안에 우리가 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바로 그런 관계가 된 거거든요. 아주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어. 아주 극도의 인티머시라고 합니까? 아주 친밀감,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건요, 내가 누구하고 친한가, 여기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버리면요, 세상이 흔들지 못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모세를 읽어보면, 참 모세 목사님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너무 많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은 그 모세 누이 미리암과 아론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다르다. 모세는 나하고 친해.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거기에서 모세는 그냥 뭐든 시키십시오. 뭐든 시키십시오. 저 다 합니다. 그 된 거예요. 이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이야.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다윗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사망의 그림자 속에서 그가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하는 그 고백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0,000명이 나를 둘러싸고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까?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맨다. 그분께 내가 완전히 엎드린다는 것은 이제 특별한 어깨동무 관계에 들어간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어깨동무리 하잖아요. 하면 우리 홍콩 예림교회 교우들이 어깨동무 다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주님이 같이 어깨동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남이 아니에요. 이제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다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기 어려운 짐이니까, 친구니까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군대 가면 천리행군, 아니면 또 완전군장해서 구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친한 친구 옆에 도와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안 받아주신 거 없습니다. 너무 친하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다 가져오너라. 죄도 가져오고 수고로운 일들도 가져오고 걱정도 가져오고 근심도 가져오고 다 가져와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스텝은 뭔가 하니까, 제일 먼저는 뭐부터 가져가야 되는 거 하니까 죄부터 가져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문제는요, 첫째는 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가요,
야,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과 이 모든 영광을 다 줄게. 하지만은 죄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 말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뭐 한때 유행한 게 프리허그 하면서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럼 가서 이렇게 하면 만기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 뭔가 좀 약간 힐링도 경험하고 그렇잖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이상 없어요. 죄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허깅을 해도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안아주는 그 이상 없어요. 뭐 우리 교회도 뭐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시지만은 피지컬 트레이너입니까 한데 목사님 제가 멋진 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제안을 받다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이 덤벨을 들면 됩니다. 뭐 아니면 또 뭐 푸시업을 하면 됩니다. 철봉 매달리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십시오. 루틴하게 뭐 어떻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잡으려고 했는데 이 손에 지금 가시가 큰 게 박혀 가지고 있어서 그걸 못 잡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만들어 드리겠다니까요. 이걸 빼야 들지 뭐. 이거부터 빼주고 그 다음 들게 해줘야지. 이건 안 빼줘. 이건 빼줄 수 없다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문제 가져오고 그와 함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제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 있으면 돼요. 친한 사람. 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저분이 좀 홍콩에서 또 교회 안에서 정말 뭐 참 잘 가까이 지내서 마음도 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 있단 말입니다. 주님과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주님하고 친한 관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누려야 돼. 주님은 항상 우리가 친해요.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주님과 친한 걸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훈련이 뭔가 하니까 영적 훈련이고, 그리고 뭐 주일날 아니면 기도회 이런저런 크고 작은 모임 뭔가 하니까 그 자체가 좋기도 하지만 계속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잖아요. 의도적으로 자주 만나야 친해지지요. 친구들끼리도 자주 만나야 친해지죠. 아이들끼리도 자주 만나게 해줘야 아이들끼리 친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밥도 먹고 운동도 같이 하고 뭐 좋은 데도 같이 가고 여행도 같이 가고 늘 주님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진짜 주님 나하고 좀 친한 분이네. 저는 잘 몰랐는데 더 친해지는 것 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보내고 마음도 틀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자기 소개껏 좀 이야기해야죠. 기도고 그렇습니다. 저도 뭐 앉아서 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되게 또 어떤 날은 더 주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온갖 시시콜콜한 이야기 다 하는 거죠 뭐. 근데요, 주님 오늘 테니스 약속이 됐는데 왜 아침부터 비가 옵니까? 이거 보통 문제 아니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속이 막 상한단 말입니다. 오늘 양희철 목사님 온다고 해서 일부러 지금 없는 스케줄 내놔라 해서 그 전체 스케줄 잡은 분들한테 다 부탁을 해가지고 한 2시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30분 전까지 비가 오네요 주님. 많이 뭐 속 그렇잖아요. 근데 비를 그치게 해주실 수도 있고 뭐 안 그치게 해주실 수도 있고 어제 저녁에 비를 그치게 해주셔가지고 했습니다만, 근데 어떨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군요.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해나가고 뭐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거지 뭐.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하고 안 하고 아니라 굉장히 주님께서 나에게 아주 막 세밀하고 디테일하다고 합니까? 막 그런 것까지 신경 다 쓰시는 분 같고 그걸 막 느끼니까 그건 얼마나 좋아요. 주님과의 친밀감. 멍에를 같이 맺자는 것은 야 너하고 나하고 그런 관계 하는 거다. 이제부터 관시야 새롭게 되는 거야.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바로 그런 관계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걸 누려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영적 습관을 자꾸 이렇게 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이제 한 번씩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딱 들으면 힘이 쫙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야, 내가 있잖아. 어떻게 내가 널 도와줄게. 그래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못미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못미. 여러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는 그 뒤에 왜 줄을 서요? 정신없는 사람이지. 지켜주지도 못하는 사람 뒤에 줄을 왜 서요? 어떤 아가씨한테 총각이
저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제가. 근데 한 번씩 지켜주지 못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려고 그게 결혼해, 그거?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러는 순간 그냥 내가 너하고 결혼할게. 이렇게 되는 거지. 한마디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널 지켜준다. 와, 거기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뭐 선교지도 가고 뭐 거기에 뒤집어져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 청년들 중에 제가 거기에 뒤집어지게 하는 청년들 만드는 게 좀 목표잖아요. 너한테 시집갈게. 그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부터 나와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 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데 어떤 문제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다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어렵지. 내 말이 그렇지. 그것까지 그건 곤란하지.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니까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보여주시고 네가 내 멍에를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할 뿐 아니라 거기서 이제 쉼을 얻게 되는데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되면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지난 금요일 전에 잠시 나눴지만은 그게 이제 내가 있을 곳을 알았다. 내가 환영받는 곳이 여기구나. 내가 소속한 곳이 여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독립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도요. 내가 그 나라에 속해 있으면 내가 그 나라 국민이면 그 나라의 말을 합니다. 당들이 보면 뭐 당이 있다 무슨 정치 당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의 정책이 있으면 그 당원들이나 아니면 뭐 거기 뽑힌 사람 투표를 할 때는 당의 정책에 맞게 하잖아요. 그죠? 당의 정책에 맞게 뭐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그때부터 말이 좀 바뀌기 시작해요. 주님께 속하기 때문에, 주님께 서미션했기 때문에. 이전에 안 했던 말도 할 줄 알게 돼요.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뭔가 하면 이전에 내가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살았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 있던 습관들, 생각들을 고쳐나가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제 소속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 만나잖아요. 우리 그 청년들, 대학생들, 뭐 어르신들 만나도 처음 인사할 때 이제 결국 그 마지막 그 모든 대화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뭔가 하면 당신 누구십니까? 이거 아닙니까? 누구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누구고 어떻게 되고 뭐 그거 아닙니까? 아이들 만나면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혹시 제가 잘 못 보고 잘 모르는 애들이 한두 있을 수 있잖아요. 너그 아버지가 누구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묻는다고.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너가 아버지 누구냐?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냐? 너희 아비가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립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의 첫 스텝이에요. 네가 누구냐? 어디에 속했느냐? 소속이 없으면 자유로운 같아도 소속이 없으면 자유로운 같죠? 아무 데도 못 갑니다. 패스포트가 있어야 다닐 수 있죠. 내가 대한민국에 속했습니다. 패스포트가 있어야 세계 곳곳을 다닐 수 있지. 패스포트 없으면 보트피플이에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소속이 싫어? 그럼 아무 데도 못 가요. 인정 안 받아요. 인정 못 받아요. 내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고 더 이상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닿지 못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와서 누구세요? 명함 딱 주면 하나님께 속했구나. 알았습니다. 예, 바이바이. 예, 주소 잘못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떠나는 겁니다. 소속만 분명하면 원수 마귀는 손 못 댑니다. 소속이 아리까리하니까 손을 대도 되나? 집적거리 보는 거예요. 자기 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보니까. 자기 편이 하는 행동도 하기도 하고 우리 편에서 안 하는 행동인데 저런 단어도 쓰네 하고 아리까리한 거야. 마귀가 왔다 갔다 마귀가 왔다 갔다. 분명하게 소속을 내버리면 그 소속된 단체의 말을 하고 그 소속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걸 딱 보여주면 예, 똑똑했다. 예, 여보세요. 전화 왔다. 예, 전화 잘못했습니다. 그건 끊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냥 우리 하나님 되어버리고 우리도 하나님 말을 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소속감을 없애는 거예요. 이제 소속됐기 때문에 우리 신분 자체를 파내지는 못해요. 그냥 소속감을 없애는, 소속감을.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소속의 상징입니다. 선악과는 어떤 의미에서 멍해입니다. 나는 함께 속한 멍해예요. 아, 그 멍해 그거 다 떨쳐버려. 좀 자유롭게 해. 자유롭게 됐네. 그 다음부터는 동산 안에 있던 것, 그 아름다운 것 마음껏 먹었었는데 하나도 못 먹게 됐어요. 이상하다. 내가 자유롭게 됐는데 왜 이제 하나도 못해? 그 다음부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그 결과는 뭔가?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이 신분입니다. 그래서 야, 이제 내 멍에를 매면 너는 확실하게, 누가 물으면 네 아버지가 누구시고 물으면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호적이 바뀌어서 딱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그 다음부터 기도 제목이 나와요. 안 그러면 그전에 기도를 또 뭐 한다고 앉았는데 뭘 기도해야 돼? 몰라요. 소속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성찬은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계도 그 나라의 원리에 따라 자기 관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넓혀졌네. 하나님 나라 넓혀지면서 나도 그 안에 영역이 넓혀졌네. 내 사역이 이렇게 넓혀졌구나. 그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야? 관등성명, 소속 분명히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판단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아요. 휴전선 가면 북쪽에서 한 말도 하고 남쪽에서 막 말을 해요. 그래서 어느 말이 맞는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에 어중간한 데 있으면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쪽 말 들으면 저쪽 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한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그냥 세월만 다 보내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너는 누구냐? 넌 누구냐? 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왔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온 사람이고 내 멍에는 분명해요. 딱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목장에 그 말들 소들 보면 뒤에 불도장을 탁 지어가지고 소유권이 분명하잖아요. 나 누구에 소속했다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머리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불도장을 다 찍어 놓으셨어요. 성령으로 인친자들입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딱 찍혀 있죠. 딱 천국 도장 다 찍혀 있죠. 시민권 도장 다 찍혀 있죠. 패스포트 그것만 있으면 되지. 이제 이게 눈 이렇게 안 보여도 돼. 그냥 이만만 갖다 대면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이만만 갖다 대면 돼요. 딱 우리 도장을 보고 우리 소속이 분명한 자들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도 분명한 소속으로 살아갈 때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 수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도 분명해야 되고 교회도 분명해야 되고 나라도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이미 소속은 분명했지만 나도 모르게 옛날 생각들, 옛날의 습관들, 내 멍에를 다 뻗쳐버렸는데 아직도 그게 내한테 이렇게 매여 있는 줄 생각하잖아요. 왜 짐승들이나 이런 거 훈련할 때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해놓고 그 못 가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 다 풀어놔도 그게 못 가잖아요. 이미 그 안에 형성된 안 보이는 멍에가 있는 거지. 안 보이는 멍에가 겉으로 멍이 다 떨어졌는데 새로운 멍에를 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을 할 줄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성도를 어떻게 섬길지도 모르고 사랑할지도 모르고 용서할지도 모르고 무릎 꿇을 줄도 모르고 기도할지도 모르고 안 되잖아요. 옛날 게 나를 아직까지 묶고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예수는 명하노니 이전에 나를 형성했던 모든 멍의 습관들은 깨어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그럼 어떻게 이게 끊어지냐 이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이 멍에를 벗어지게 하리라.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이유는 뭔가 하면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라. 반지가 안 빠지잖아요. 그럼 뭘 넣습니까? 오일을 몇 방울 넣으면 샥 빠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해요. 과거에 마귀의 멍에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이 멍에가 빠지지 않아. 겉으로는 빠졌는데 아직까지 내 속에 내 심정에 심정적 멍에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기름 부으심이 하시면 쑥 빠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내려누르던 그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 저는 미국이 어디 뭐 바위 틈 사이에 누가 빠졌는데 빼지는 못해가지고 안 빠진데 구조되는데 안 되는데 그 기름을 한 바가지 갖다 부으니까 쑥 빠져나오더라. 그런 이야기를. 뭐 여러분 인터넷 찾아도 나올 거예요 아마. 옛날에 책에서 봤는데요.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습관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과거의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앞 쓰임받게 하는 것은 성령 기름 부으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은 벗어났어요. 아직까지 습관과 생각이 매여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나올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쑥 빠져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늘 성령 충만 구하시는 그런 사람들 살아가실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십시다. 쉼은 우리의 것입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390장 찬송. 예수가 그늘이시니 1절 4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저야의 자복에는 거 예수가 그늘이시니 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니 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니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리시네. 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리고 느리시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이 땅 가운데 평안한 쉼을 얻는,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천만이 우리 둘러서 있어도 쉼을 얻는 그런 평강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기도가 말씀 가운데서 선포된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므로 쉼을 얻는 자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쉼을 얻기를 소원한 사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시간에 좀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